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마무리하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어떤 유명한 유대인 여성 방송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교사님이 세계에 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당신은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주저함없이 그 방송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가끔 소개했던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한 팀 켈러 목사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암 판명을 받은 이후 투병 중에 있는데 췌장암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이 팀 켈러가 본인의 암 판정을 받은 뒤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중보로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인용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수단이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암을 치료하시고 점차 소멸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째, 팀 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세상의 기쁨에서 멀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셋째, 내 모든 가족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마지막 4번째, 치료 과정 속에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글쓰기와 그리고 강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기도 부탁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행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한 팀 켈러는 마지막으로 그의 중보 기도의 부탁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를 묻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매일 아침 호흡을 주셔서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내뱉는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떠올리는 그 무엇과 내가 제일 첫 번째 내뱉는 그 무엇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이제 마음속에
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대답하십시오.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답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벗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입니다. 1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기 바울이 본인을 빗대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포함하며 나는 겉사람이 있고 나는 속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극단적인 대비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야 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다면 겉사람의 내용이 뭘까? 껍데기일 것입니다. 껍데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껍데기,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낡아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닳아 없어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waste away, 닳아서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의 겉모양, 우리의 외형, 바울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탁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심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여러 번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 나이에 탁구를 하는 경우 연골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아픈 이유는 닳아서입니다. 그게 오늘 낡아진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드로가 썼던 첫 번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닳아 없어지다, 낡아 없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선포된 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이 만발했을 때는 참 예쁘지만 목련 아시잖아요, 목련. 목련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목련이 질 때는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런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기대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우린 다섯 번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에 아멘해야 합니다. 뭘까요? 적어도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고 피상적인 것 같아서 좀 실질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큰아들이 옥성호 집사입니다. 옥성호 집사는 신학을 한 친구는 아니지만 대단히 비평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임으로 왔던 지금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와 대립각을 갖고 난 뒤 그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명하고 다시 바라봐야겠다는 의미로 책을 썼는데 각감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각감류 크리스찬의 레드 편을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각감류 크리스천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효과다. 여러분, 저는 저 글을 굉장히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치고 이 책에서 이 글을, 이게 페이지 9페이지 있어요. 열자마자 있는데 저 글을 보다가 벼락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성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왜 읽는가? 성경을 왜 읽는가? 옥성호 집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도 제가 받아들였어요. 목사들은 설교를 왜 하는가? 그런데 이게 벼락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전하는 것도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오로지 교회의 부흥과 본인의 신앙생활을 통한 이득을 위한 이펙트, 효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벼락이에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그 성장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흘린 눈물과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과 그분들이 흘린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만큼 있을 수 있을까?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한 기틀을 정말 잘 세웠어야 했는데 잘 세우지 못한 이면의 부작용이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나성교육자 인준을 위한 코스웍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들 몇 명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전사님 중에 한 명이 한세대학 출신의 전사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나성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날 첫 번째 강의 때 강의하던 교수님이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사님이 나름대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삼박자 축복이 성경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도 말했지만 삼박자 축복은 1960년대 70년대 지지리도 못 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조용기판 복음이었지 성경판 복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박자 축복을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진단하잖아요. 성서적이지 아니고 신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 기초가 껍데기 신앙으로 잘못 세워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 이뿐인가? 조엘 오스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미국의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쓴 긍정의 힘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무너뜨린 원흉입니다. 진리와 십자가의 도의 1도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교회의 책을 써서 전함으로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은 절대로 한국교회 속에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긍정의 힘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역효과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다.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국민일보 미션판에 실렸어요. 너무 놀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한 목회자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은퇴했는데 이 사람이 삼박자 축복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걔가 전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론 때문에 이렇게 멘트한 건지 모르지만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삼박자 축복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제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제일주의자들, 껍데기 신앙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 맥아더가 무질서한 은사주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개인의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자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무서운 갈파입니다. 여러분, 이단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재림예수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 3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재림예수자들 이단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그들 모두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신비적인 하나님의 공통적인 체험을 했다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경험했던 개인의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이단연구소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30명 모두는 개인적인 신비체험 이후 성경을 버렸다라고 진단합니다. 옥성호 목사의 말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성경이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이 주는 이득, 성경이 주는 혜택, 성경이 주는 자리, 성경에 주는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들, 그 효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오늘 껍데기 신앙이 뭔가? 껍데기 신앙은 낡아지고 닳아서 사라져야 할 일체의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목숨 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은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였던 아마시아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호세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을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강력했던 경제적인 번성기, 북방적인 부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적인 흑암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호세아를 들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영적인 황폐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예언자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들은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폐역했던 상황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호세아는 예언자 출신이지만 아모스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아시는 것처럼 북쪽 출신도 아니고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남쪽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남쪽 출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를 예언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떨결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북쪽으로 파송됐습니다. 북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급해서 아모스란 예언자를 선택해서 북쪽으로 보낸 그 장소가 예언자가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글우글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는 우글우글 됐습니다. 문제는 단 한 명의 참 예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비수와 같은 선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풍악을 울리며 너희들이 각진 아름다운 소와 아름다운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 상이 정말로 휘황찬란하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모스를 통하여 내가 이 상을 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 미슈파트와 죄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자 중에서 가장 불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무장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득실거리는 거짓 예언자들이 아모스의 한마디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거짓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도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군가?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에게 한판 승부를 벌여서 저 아모스를 척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아모스에게 갔습니다.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한판 승부의 첫 번째는 아모스 7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에게 반역을 깨운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미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뒤에 이제는 1대1로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공격합니다. 그 내용을 아모스 7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 여러분 의미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목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들으셨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마시아의 주장이 뭡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남쪽 땅 가서 농사나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런데 공격하는 빛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 가지의 단어에 주목하세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땅에서 얼쩡거리지 말라. 땅이 나와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떡은 니네 나라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왔어요.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네가 지금 얼쩡거리는 여기는 왕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궁궐. 세 가지가 보입니까? 뭡니까? 세 가지는 날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달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겉모습입니다. 아마시아에 보이는 것이 뭐였어요? 떡이요, 궁궐이요, 땅이었어요. 이러니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이 보일 리 만무입니다. 안 보입니다. 겉모습에 목숨 건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더 리얼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 이 공격을 받았던 아모스는 뭐라고 방어하는지 이어지는 아모스 7장 14절로 17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복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루기를 이스라엘에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불편한 말씀 천지입니다. 근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아모스의 말은 아마시아와 달라요. 왜 다른가? 아마시아는 땅과 떡과 궁궐의 목숨을 걸었지만 아모스는 땅과 떡과 궁궐에 대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모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였어요. 겉모습 신앙은, 껍데기 신앙은 말씀과 관계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공부했던 박영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옥성호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옥 집사, 한국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갑각류 크리스천이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벗고 오면
전혀 단단하지 않은 살만 있는 맹목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옥집사가 말했대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박영선 목사님이 옥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 한 가지. 신학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지금이라도 우리 세인교회는 껍데기를 벗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신학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치시는 정체성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17절과 18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송권사님이 이 구절 갖고 다시 있었다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막 보세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시적인 신앙이 되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시적 신앙이 뭔가? 미시적 신앙은 가벼운 신앙입니다. 미시적 신앙은 오늘 있는 것처럼 잠시 밟는 환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것, 그게 미시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시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시적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천착하는 것, 그게 거시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천박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함께 동요할 때가 있습니다. 천박, 무슨 뜻입니까? 천자, 어떤 천자입니까? 가벼울 천자입니다. 박자, 무슨 박입니까? 열불박입니다. 천박이란 뜻은 가볍고 깊이가 얕은 것을 가르칠 때 천박이란 단어를 씁니다. 누가 천박합니까? 미시적 신앙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신앙인들은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멀리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영성을 갖고 무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벼울 수 없습니다. 천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넓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높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혼면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천박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당한 환난에 지금 설레발치는 것, 그런 자는 천박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자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완 전사가 우리 교회 교육자로 내려온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아들로 있을 때는 그랬는데 교육자로 내려와서 아빠의 설교가 의미 있게 찬반의 모습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진지하게 이완 전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성향은 보수 중에 보수라고. 그 얘기를 듣다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나에게 보수라고 말하는가? 아들이 지금 공부하는 연대 대학원의 교수들은 오늘 1부에 마치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절대로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 그랬어요.
빨간색이 많아요. 좌쪽으로 많이 치우친 교수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좌쪽으로 치우친 교수들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마 종호도 그럴 거예요. 종호도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목회는 진짜로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는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목사 보면 헷갈릴 때가 있다. 전혀 사상은 보수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라고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저는 목회는 보수적으로 하지만 신학적인 사상은 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오늘 마지막 설교의 예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이게 역사적 예수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한 남자가 태어났다. 근데 그 남자는 갈릴리에서 살았다.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을 돌봤고 그들을 케어했다. 그는 낮은 자와 함께 했던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이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는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국한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 돌보며 케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보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제가 사상이 진보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중의 예수에 대하여 관심 많습니다.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이라고 아들이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이 저에게 저 인간은 회색주의자야, 저 인간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고 저를 공격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 갈릴리의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 진보주의들이 말합니다. 그는 혁명가였다고.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갈릴리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사셨던 갈릴리 예수는 혁명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저의 목회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한 신학자와 목회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박식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학의 학문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한 조그만 농촌이었던 올더스케이트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청교도와 같은 삶을 사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 대단히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사회를 본 어떤 사람이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를 사랑한다. 라는 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사회를 보는 그 사람이 읽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성경이 그 전기의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 나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제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 웨슬레의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1981년 8월 어느 날 군사독재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지성이로 살고 있어 어떤 남자 대학생 한 명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섬기는 지하 기도실에서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암흑 같은 것들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고통스러워 기도하는 어간, 그날따라 그 남자는 히브리서 9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히브리서 9장을 읽는 그 순간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레가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감동이 그 남자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사 단번에 정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을 읽는 그 남자는 첫 번째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회심을 경험했고 그는 지금까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 예수가 갈릴리의 민중 예수가 역사의 혁명가입니까? 저는 절대로 부인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웨슬레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으로 오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신앙은 혁명과 예수를 열광하지만 껍데기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을 두지만 적어도 속사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영적 정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시적인 신앙이 아닌 거시적인 신앙으로 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껍데기 신앙이 아닌 속사람의 신앙으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저께 7월 10일 날 국가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강제하는 핍박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 시책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 7월 10일 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국가에서 예배 위에 절대 다른 소그룹을 폐지하고 이모저모를 강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가장 치명적인 패착을 던졌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날 정부의 발표를 보다가 갑자기 독일의 전체주의자 요하난 피에테가 생각났습니다. 피에테가 누구입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자입니다. 게르만 족속 이외에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공부할 때 군사 독재 시절 때 군사 독재에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에테를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가야 자기들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있는 독일 국민에게 구함이라는 선동문을 저도 읽으면서 당시 이건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대학에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허접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피에테는 전체주의자이며 국가를 신봉하던 사단의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피에테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독일 국민에게 구함이라는 글을 써서 독일 국민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게르만 족속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은 긍정의 일이겠지만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독일 국민에게 구함이라는 피에테의 한 글 때문에
전 세계는 피바다로 멍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흉, 2차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피테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피테를 보면서 역발상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자도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다면 지난 3주 동안 여러분이 선포했던 6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좌고면하지 맙시다. 역대 가장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교회를 통하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승리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한 때인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낡아지고 닳아 없어질 껍데기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고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미시적 신앙인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오며 달려가는 세인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